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가는 이야기로 요나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니느웨의 크기, 힘, 그리고 사악함으로 유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니느웨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나오며 아수르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한번 유의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인들은 전쟁 포로를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창을 집어넣어 목까지 그 창이 들어오게 하여 그 포로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나홈서에 보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악함이 온 천하가 아는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요나는 왜 굳이 나인가? 그 악하고 악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굳이 구원하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가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요나서의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불순종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볼 때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요나가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서 너 니느웨로 가?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저 싫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요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라 멀어집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배웠죠?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의 해결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는 것이었죠. 이 방법이 어떠해 보이나요? 숭고해 보이고 선원들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보이시죠?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바다로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요나일 것입니다. 요나는 제가 죽더라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일은 없습니다 라는 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제비뽑기에 걸린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 나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 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한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제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 어떻게 그 잔혹하고 잔인한 자식들에게 선포합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요나를 살리십니다. 아마 고래처럼 큰 물고기겠지요.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작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위장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두시고 3일 후에 다시 육지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몇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끈기와 은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 second time, 이 표현은 이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이에서 헌신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요나가 그 두 번째 기회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헌신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 마음과 창조주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나서를 지금 살펴보니 하나님이 먼저 요나,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 좀 사랑해 다오 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 이렇게 해,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좀 사랑해 주오, 사랑해 다오 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니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에게 굳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 배신한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시스로 떠나자마자 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너 내가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수명이 다한 또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을 치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마킹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 OMR을 걷어갑니다. 감독관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 이 마지막 이거 맞으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변환이 됩니다. 근데 그 감독관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이 자비를 베풉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비가 지금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는 기회,
두 번째로 주시는 이 기회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실패를 고3이라는 여정 가운데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를 선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끈질기셔서 자비와 또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고3이라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과 요나의 반응입니다. 1절은 하나님과 요나가 만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2절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멘.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시죠. 요나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으시며 하나님만을 그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요나의 이 불성실한 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니느웨로 가게 되죠. 3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니느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요나는 딱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흘 동안 이 큰 성읍을 요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에게 하루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일까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많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나는 하루 동안
딱 하루 동안 다니면서 딱 히브리어로 5단어로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 너무나도 성의가 없습니다. 요나는 아마 생각했겠지요. 이 악하고 지독한 니느웨가 그냥 무너졌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살리실 텐데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저는 그거 못 보겠습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겠죠. 이 악하고 악한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한 니느웨 성읍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합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5단어의 설교 가운데 참으로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너지다 라는 표현인데요. 무너지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이제 잘 번역이 되면은 뒤집어지다입니다. 원래 의미로는 뒤집어지다입니다. 이 뒤집어지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뒤집어지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집어지다라는 단어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변하다, 또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정말 파괴되기를 바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일어나 회개해라 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길거리를 딱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원하고 바랐던 것처럼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고 요나의 말씀을, 요나의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땡깡 쓰는 요나에게 왜 굳이 느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가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히브리 단어로 라함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라함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다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그 가여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와 요나에게 품고 있으신 마음이 바로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니느웨 그 백성들, 그 악하고 악한 그들이 왜 또 악을 저지르지? 요나는 왜 또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 가여움, 그 불쌍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내가 너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반응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과 그의 솥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며 요나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와 요나에게 향한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신명기 30장은 복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는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마음, 그 진노의 마음, 내가 너를 멸하겠다, 내가 너를 파괴시키겠다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에게 내 긍휼을, 너에게 내 자비를, 너에게 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요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 여러분들은 니느웨입니다. 그 긍휼의 눈빛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와 다르게 있는 힘껏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길에서 당장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달라고. 그 긍휼의 현장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의 현장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와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입술로 여러분들 IQ, EQ, 초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고 싶을 만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로 1000번, 100번, 10,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초청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그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차원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니느웨 백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몸을 틀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몸을 틀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틀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신 것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가 그 세상으로 향했던 그 몸을 틀어 나에게 향해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니느웨에게 있던 그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청종하며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긍휼에 압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